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성경은 구약 372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같이 실제 예배하듯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듯이 교독으로 여러분도 소리내서 교독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사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없애는 원인 제거하기, 은혜를 없애는 원인 제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북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 북한을 지원을 하죠. 대북 지원에 대해서 여러 의견과 논쟁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생각했을 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정권을 가진 당국자들 말고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이 인도적인 차원으로 보면 분명 이 대북 지원은 중단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대북 지원이 이 난관에 부딪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북한이 이 핵실험을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 북한으로 보내주는 그런 구물자들은 다 이 북한을 위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전 세계를 위협하는 군사적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참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불쌍한 국민들,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보내면 정권을 가진 자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그럼 모든 지원들을 북한은 이 군사력 증강에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호 물자가 오는 길을 스스로 막는 것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본문이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기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치 북한의 정권과 같은 거죠.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잠시 이렇게 회복되고 일어서는 듯 보이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를 아주 잘 표현하는 우리 사사기, 이 사사기의 중심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같이 찾아보시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편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구약 400쪽쯤에 있죠?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시대를 잘 표현하는 중심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복잡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죠. 그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또 앞으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실 준비되어진 은혜를 바로 이러한 이 백성들의 모습들 때문에 이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없애는 암적인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를 없애는 암적인 원인들, 이 은혜를 없애는 이 암만 제거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암적인 존재, 은혜를 없애는 이 원인들을 제거하는 이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사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밑에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미디안을 쳐 부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이러한 사명을 받고 전쟁에 참여할 백성들을 모병을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여기저기에서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32,000명 가운데 고작 이제 300명만을 남기고 다 귀가조치 시키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자,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본문 뒤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해야 될 상대 미디안과 그 동맹국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또한 이 다음 장인 이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과 그 동맹수를 13만 5천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13만 5천 명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죠. 4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결코 많은 수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만 명과 함께 하실 수도 있고 1000명과도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숫자가 필요가 없다면 어쩌면 300명도 어쩌면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10명만 데리고도 혹은 14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없었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당시 가장 강한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에 홍해물이 닫히면서 애굽 군대는 다 몰살돼 버렸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향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혼자 있었어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숫자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싸움은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갈라져 있었고 전쟁은 이미 끝이 난 거고 승리는 주어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싸움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동맹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2절에 여러분 눈으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전쟁의 승리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어져 있죠. 그런데 그 승리를 허락하신 당사자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 쥐어진 승리는 내가 쟁취한 승리로 둔갑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머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전쟁을 치른 것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게 되면 자신들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일반적인 전쟁은 내가 차지했던 이 영역에서 적들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내 의식이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은 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해버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전쟁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못 보는 것이고 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사람을 앞에 두고 눈길을 주지 않고 딴청을 피운다면 이처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32,000명은 전쟁을 수행하기에 많은 인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영적으로 아무 탈이 없기에는 많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스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숫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2,000이라는 숫자를 줄여 나가신 것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줄이시는 두 번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 없는, 즉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 안에서 은혜를 없애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없애는 이 원인들, 마치 암적인 원인들을 찾아보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없애는 나의 안의 원인들을 제거하겠노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은혜를 없애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없애는 첫 번째 원인, 두려움. 네, 두려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가조치시키시는데, 두려워 떠는 상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에게 두려운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자, 만약 이 32,0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라고 묻는 OX 시험 문제를 한번 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거기 X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그동안 마음대로 살았고 바알을 섬기고 어떤 짓을 했더라도 시험지로 묻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이 문제에 오를 하지 않을 선민은 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믿는데, 왜 우리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이 기적 같은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 믿음은 이러한 말의 고백을 포함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데 두려움이 은혜를 잡아먹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고,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는 다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요.
보통의 상황에서 보면, 일상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디안과 같은 이 전쟁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미디안과의 전쟁 같은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미디안 군대를 마음이 보느라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있죠.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이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도 못 보게 되는 것인데,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거느린 수장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년과 같았던 이 목동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어도 눈에 보이는 이 골리앗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우리를 겁나게 하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외부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보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게 되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전쟁은 남은 300명이 나팔을 들고 이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면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지들끼리 싸우고 죽여서 자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수행하지 못할 전쟁은 아니었는데,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마음으로 미디안을 보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승리가 주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게 되고 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승리임에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 은혜를 없애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없애는 원인,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은혜를 없애는 두 번째 원인은 내 필요, 내적인 필요, 내적 필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없애는 두 번째 원인, 내적 필요에 집중하는 것. 자,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2만 2천 명을 귀가시키자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셔가지고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셔서 10,000명 중에 이제 3%만 남기시죠. 97%, 9,700명은 다 귀가 조치하십니다. 다소 좀 독특하고 희한한 방법으로 걸러내시죠.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걸러내시는데 왜 이런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자, 귀가 조치를 받은 이들은 흐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도 이들을 다 귀가시킵니다. 남은 자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자세를 낮춰서 손에 담긴 물을 마치 개가 핥듯이 마셨다고 하는데 줄줄 흐르는 이 손에 묻은 물을 핥아먹는 수준인데 이들만 남겼습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물을 핥아먹은 이 원어, 물을 핥아먹은으로 번역된 이 말은 원어로 봤을 때 어떤 뜻이냐면 단지 핥아먹은 이런 뜻입니다. 단지 핥아먹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나머지 9,700명이 보여준 물을 마셨다는 표현은 나오죠. 그들은 물을 마셨어요. 그들이 물을 마셨다는 표현을 하는데 남은 300명은 물을 마셨다는 표현 없이 여기서는 단지 핥아 먹었다. 즉 핥았다는 행위를 강조하며 그들 300명은 물을 마시는 둥 마는 둥 할 정도로 물을 마시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대적에 대한 경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했다는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 테스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봤던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외적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었죠. 미디안 군대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울왕은 골리앗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 무릎을 굽히지 않고 성경의 표현대로 개처럼 물을 핥았던, 그렇게 물을 핥아 마신 이 300명은 물을 마시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또 나머지 9,7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것은 제대로 물을 마셨다는 것인데, 어떤 나의 내적인 필요에 주의를 집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셨던 이들은 목이 마른 자기의 필요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에 대한 경계심 없이 오로지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적합하지 못합니다. 오직 경계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우수한 군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도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한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하게 되면 승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쟁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백성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었다가는 승리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유전자를 갖고 있던 상태였다는 거죠. 내 필요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효율적으로 무릎을 꿇고 물을 시원하게 마십니다. 그러나 남은 300명은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마시는데 마치 자기의 필요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채울 생각을 할 수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이 참여하는 이 전쟁에 마음을 다 그 전쟁에 빼앗겨서 자신의 필요를 전혀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결국 자신의 내적 필요에 집중하게 되면 은혜가 들어올 수 없고 그것이 곧 은혜를 없애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물가에서 물 마시는 모습으로 테스트를 하시고 기드온과 300용사만을 남겨놓으신 것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필요를 못 보는 이들을 택하셔서 끝없이 착취하는 미디안을 무찌르는 승리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기드온과 300용사, 즉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처음에 모인 이 32,000명의 숫자가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300명으로 줄어지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은혜를 없애는 원인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적들과 이 장애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두려워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노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풍성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는 상태인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다가 은혜와 승리가 주어진다면 그 은혜와 승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주어졌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300명으로 이렇게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봤듯이 나의 내적인 열망이 너무 강해서 내적 필요에 집중하여 장애를 넘어가고 용기를 가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하고 나의 열망과 내 열정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300용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게 두려움을 주는 외적 대상들에 대해서 죽고 또한 내적 열망에 대해서도 죽어야 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고 내 마음에서 발원한 어떤 소원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하셔서 나의 외부와 내부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더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식사 교제도 못하고 마음껏 교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 예배드리는 생활조차도 알게 모르게 핍박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은 회사에서 당분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대요.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런 알게 모르는 핍박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우리는 직면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십자가를 더욱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절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은혜를 없애는 이 두 가지 원인들, 두려움과 내 필요에 집중하는 이 두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극복해버리고 완전히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풍성한 은혜 안에서만 살게 되는 우리 더 라이프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찬송가 270장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죠. 이제 각자의 집에서 하시겠지만 우리 찬송가 270장 한 번 더 찬양을 하시고요.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잠시